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두세 번에 걸쳐서 우리 하늘문이 열리는 그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은 너무 좋은데 도대체 어떠한 경우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늘문이 열린다 이렇게 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실제로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이 야곱이 고백을 하던 그러한 유명한 장면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다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그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첫날 밤 혹은 몇째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먼데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는 그 길에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을 때 유숙했던 그 장면입니다. 돌 하나 베개 삼고 그렇게 잡니다. 그런데 그날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오히려 지금 형의 그 모든 것을 가로챈 그러한 사람이 고생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쌤통이다. 고생하고도 남지.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야곱을 야단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야곱을 야단치지 않아요.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내가 축복하기를 마음 먹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너 장자로 세울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잘못했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오늘은 벌써 너 누웠던 이 땅 동서남북을 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 그것을 야곱에게 그대로 다 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다음날 야곱이 잠에서 깨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이곳이 하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야곱을 야단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신약 백성의 모델이 야곱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을 다 물리치고라도 하나님,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백성, 그것의 상징이 야곱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나중에 이 야곱 인생에서는 제가 이제 오늘 요 말씀으로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또 하나님과 대면해서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야곱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것으로 나라의 이름을 삼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아들들이 다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에 죽었던 동생인 줄 알았는데 걔가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야 됩니다. 그러는데도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곳이기 때문에 야곱은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괜찮아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약속을 다시 주면서 그렇게 야곱을 밀어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야곱에게는요, 한 가지, 그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떼어놓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배가 사모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사모되어지십니까? 희생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한 3달 전부터 지난 송구영신 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이전 뭐 미국에서 그냥 우리 편하게 얘기합시다. 교회 건축 다른 곳을 어떤지 뭘 하든지 우리가 이제 표현은 건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실제로 건축이었잖아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가 증축을 하는데 너무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또 교회가 이제 완전히 다른 장소로 옮겨서 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헌금을 하고 싶은데 대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헌금이 있어요?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과외를 시켜야 되겠다. 성남에서 과외 시켜봤자 여러분 한 달에 10만 원도 안 줄 때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그 교회가 또 건축을 하겠답니다. IMF인 거예요.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근데 저 아내가 정말 손을 붙들고, 참 쑥스러운데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손 붙잡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은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기도한 지 24시간이 안 돼서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고, 그거를 다 해서 건축헌금을 완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망설여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송구영신에 제가 오픈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은 그 헌금을 하고서도 저의 생활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웬걸요? 대학교 때는 계속 장학금이 나오는 거예요. 대학원을 가면 저희 문과는 장학금 안 주거든요. 근데 실수로 장학금이 또 나온 거예요. 중국에서도 IMF 시절인데 그 헌금을 다 하고도 채워지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망설이고 쌓고 있다가 12월 31일 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까? 목사에게는 늘 그런 것이 고민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엇인가 다 갖춰졌을 때 만난 것이 아니라 빈 들판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가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령이 상한 자의 마음을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한 군데 의지할 곳 없는 그 마음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통장 어카운트가 자꾸 차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오는 일이 게을러진다면 여러분, 상한 마음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외적 조건들이 자꾸 채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게을러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일을 경험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도 야곱은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두려움만 남아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네 머리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희생 없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